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물론 전투에 실패한 장면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전투에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즐겁고 명쾌하게 잘 쉽게 넘어가면서 읽혀질 수 있는데 13장부터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저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지명들이 잔뜩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지명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명들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성경 지도를 놓고 찾아도 잘 나오지도 않는 이런 지명들이 잔뜩 나와서 이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앞장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을 다 격파하고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나오게 되는데 13장부터 읽다 보면 다시 또 자그마한 전투들을 통해서 정복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 있던 승리는 도대체 무엇이고 뒤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는 또 무엇인지 좀 헷갈린다 할까요? 라는 느낌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의 앞부분은 전반적인 큰 전투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후반부는 각 지역별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없애가고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 역사의 6.25 전쟁 때도 북한군이 내려와서 저희가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려갔다가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쟁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국군들이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향해서 진군하고 압록강까지 올라가는 동안 북한군이 물론 후퇴를 해서 북쪽으로 다 이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한이 완전히 대한민국 땅이 되었었나요? 그러지는 않았죠. 저희가 태백산맥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일정 지역들은 여전히 빨치산이 자기들의 세력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는 작업들, 그들과의 전투가 우리 안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 안에도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의 가장 첫 번째 순서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13장부터가 구체적인 어떤 정복의 역사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13장은 요단강 동쪽에서 있었던 지역들을 어떻게 정복했는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즉 실제적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일의 첫 시작은 14장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처음 출발하는 14장의 이야기에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갈렙은 잘 알죠. 갈렙은 민수기에서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갔다 오고 나서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는 보고를 하고, 2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보고를 하지만,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나머지 10명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구체적인 전투의 역사 속에 갈렙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갈렙이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지휘하고 지도했던 여호수아 앞에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갈렙이 자기 자신을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했다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있었던 민수기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는 모세가 그 땅이 어떠한가를 잘 탐지해 가지고 오라 하는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소산이 풍성하고 살기 좋은 땅,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한 사람들도 살고 있는 땅,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중에 일부는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실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고합니다. 과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합니다. 그것을 갈렙은 성실하게 보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같은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보면서 한국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새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이야기를 잘 들어줬는데 요즘은 전도를 하면 전혀 듣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대학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면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경비원이 와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끌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쉽습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유혹의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TV 드라마나 이런 거 보기가 때때로는 겁나기도 하고, 좀 인터넷 서핑하기도 너무너무 겁나요. 혹시 이상한 장면은 뜨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의 현실은 다른가요? 아니요. 선교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마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가 기도와 땀과 정성을 쏟았던 선교지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고, 인도에서, 중동에서, 이제는 아프리카에서조차 선교사 비자가 거절돼서 사역을 멈추고 되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믿음을 지키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만만치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이런 현실, 그러나 갈렙은 그 현실을 보고 모세에게 성실히 사실대로 보고했지만 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자기 자신이 성실히 보고하였고 그리고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사실을 사실대로 성실하게 보고했지만 그 사실 앞에서 주눅들고 망설이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보다 먼저 선행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본 사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 가운데 살고 있어서 도대체 그들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서 그 성을 정복할지 모르겠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사람들, 옛날의 전쟁은 오늘날처럼 총과 포탄과 핵폭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고 건장하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를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메뚜기 같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같이 싸움을 붙으면 그들의 주먹 한 방에 우리는 우수수 날아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도대체 저들하고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줘서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볼 때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굳건하지 못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 내 믿음 지켜나가기 힘들 것 같아 보이고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이 내 입술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선교지의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약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의 일에 사용하시고 그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그리고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른 측면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자기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백성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 나이 또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갈렙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그들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역시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85세의 나이 상당히 많은 나이죠? 그죠? 그런데 85세라는 나이가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최고령 나이는 65세였어요. 65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85세의 고령, 그것도 나이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난 이 상황 속에서 갈렙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난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 그렇죠? 이제는 65세들이 할 일이지 난 85세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85세라고 밝히면서도 자신에게 할 일이 있다고, 자신에게 할 일을 달라고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은퇴라는 제도가 있죠. 그죠? 은퇴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전까지, 은퇴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살고 뭔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들어서는 이렇게 예전 같으면 은퇴하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게 일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은퇴하고 나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갈수록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사니까 건강관리 잘해. 재수 없으면에 강조를 둔 건지 100세에 강조를 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만큼 수명이 늘어나게 됐어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시금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국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계에서도 묘한 바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제가 선교계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추방되어 나오고 많은 선교사들이 비자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히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에는 새로운 비자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은퇴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적당히 생활자금을 가지고 와서 현지에서 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영구히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퇴 비자를 주는 나라들이 동남아시아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자를 내주지 않는 나라들에서도 내가 이 땅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비자가 쉽게 나옵니다. NGO로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해도 비자를 안 내주는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비즈니스 하겠다라고 그러면 비자를 내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선교계의 현실에 맞추어서 선교계 안에서도 요즘 새롭게 주목하는 한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시니어 선교 운동입니다. 시니어 선교 운동은 말 그대로 시니어, 이 단어가 사실은 처음에 정착이 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시니어 그러면 연장자라는 뜻도 있지만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선교계에서 시니어 선교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젊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선교지에서 20년 이상 선교 사역을 감당한 선교사들을 저희 이제 선교계 안에서는 시니어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 시니어와 요 시니어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그걸 실버 선교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앉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실버 선교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모두 합해서 그냥 요즘은 시니어 선교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선교사란 나이가 들었든에 관계없이 자신이 본국에서 생활할 때 본인이 경험했던 경험들과 배웠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니어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이 시니어 선교사들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이름하여 산전수전 다 겪은 그 경험들이 선교지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다른 장점 하나는 거의 대부분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들을 개척하면서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해서 결국 그걸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쓰게 된다면 선교적 비용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하나의 좋은 장점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지에 저희가 젊은 선교사들을 보낼 때에는 문화적응 훈련이라는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보내는데, 오늘날은 문화적응이라는 훈련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엔 저희가 제가 선교사로 출발할 때는 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안에서 외국인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냥 길거리 가다가 만나는 게 외국인들이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어떤 교제를 하는 일들이 이제는 일상의 일처럼 우리 안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훈련보다는 나가서 그곳에 가서 우리 선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울까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가를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15년 사역을 하다가 결국 추방을 당해서 중국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나왔다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3년 반 사역을 했는데요. 물론 대학에서 강의를 영어로 했었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건 어려움이 없었지만 현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현지어, 대학생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는 현지어를 배워야 되는데 50대 후반이 돼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어려움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내가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그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닌 이미 사역지에 들어가 있는 기존의 선교사님들이 있고 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협력 사역들을 해나간다면 꼭 그렇게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사역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니어 선교를 현재 많이 동원하고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제작교회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명 앞에 순종해서 나가시는 한 분이 생겨나게 됐어요. 저희 최나원 장로님 저랑 같이 대학에 있을 때도 같이 활동을 해서 저도 잘 아는 분이시지만 인생의 어쩌면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현장에 사실은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전공이 그 언어였기 때문에 멕시코에 가서도 본인이 가르쳤던 언어를 그냥 사용하시는 언어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두신 분이라 정말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즉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섰던 갈렙처럼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나이와 관계없이 내 나이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명의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제작교회 안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자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가를 저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앞에서 저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아마 최고령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너는 다른 사람과 달리 나를 믿고 충성하였으니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했지만 그곳이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민수기 안에선.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를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어디를 달라라고 정확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런데 13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어디를 주냐면 헤브론 땅을 줍니다.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인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시발점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의 조상이 살았던 터전, 그러나 그 땅은 견고한 성이었고, 그리고 그 땅은 거대한 사람들, 안악자손이라고 불리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 어쩌면 전쟁을 치러서 정복하기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달라라고,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그 봉사자들을 모집하죠. 그러면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봉사에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지원들을 하죠. 그런데 봉사를 지원하면서도 때때로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주님, 제가 내년에 봉사를 하기는 할 텐데 이런 일만은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제발 저에게 이 일은 안 맡기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반응을 보니까 그런 일이 없으신 것 같네요. 역시 그 제작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잘 양육하셔서 모든 일에 다 충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이 사실은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일 수 있겠죠. 어쩌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성도의 숫자는 별로 늘지 않으면서 써야 될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선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았음직한, 그리고 어쩌면 이 정복사 이야기 속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이 일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일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그 일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님, 나에게 그 일을 사명으로 맡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명을 맡아서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전주 제작교회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선교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제작교회 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어려워 보이는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제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내 소유지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었다라는 말은 이미 꼭 이 표현을 그냥 읽다 보면 헤브론 땅이 여호수아의 주머니 안에 있다가
여호수아의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서 갈렙에게 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이 시점에 헤브론은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직 그 땅은 갈렙의 소유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갈렙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직 그 성에 견고한 것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땅은 이미 마치 취해진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뒤에 저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5장에 가면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정복에 갈렙이 지휘자로 앞장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의 지휘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저희가 그냥 성경을 쉽게 읽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갈렙이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쟁에 난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난 좀 쉴래 이러고 다른 젊은이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까지 왔고 그런 다음에 헤브론 땅을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넘겨받았으므로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갈렙이 지휘자가 되어서 선두에 섰다면 밑에 있는 유다 민족이 갈렙의 지휘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맨날 뒤에서 앉아있던 분이 이제 그곳이 자기 땅이 된다니까 앞장서서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쟁사에 보면 유다의 군사들이 갈렙의 지휘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갈렙이 그 이전에도 그가 나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뒤에 서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금 헤브론 전쟁에 갈렙이 앞장서서 나왔을 때에도 유다의 군대들이 그의 지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시점이 오늘일지 아니면 5달 뒤일지 아니면 내년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아직은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부르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자신이 시니어라고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기간이 물론 짧을지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준비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험케 하신 일들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묻고 그 일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선교는 꼭 나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 아닙니다. 예전에는 선교 그러면 다 타문화권으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건너가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선교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아무 곳이나 아무 곳에서든지 선교사가 되어질 수 있고 그들이 어떤 곳에 가서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보는 타문화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아프리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든 그들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 그것이 선교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충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기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 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수서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교적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이 비록 나에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약속 믿고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경험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작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적 사명, 그것이 우리 위에 조금은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이 제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는 걸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